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된 공동체로 모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용서하심을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가득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현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함나이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편함으로 함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치료의 강성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1박 2일 우리 영성수련회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영성수련회 가면서 나름대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가시는 분들 연령대가 따져보니까 한 평균 70세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불편하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또 나름대로 다들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래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디 불편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집 떠나면 누가 말하죠? 뭐 고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잠자리 그리고 또 먹는 거 또 뭐 하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시간 동안 편안한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으로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좀 아주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건강도 유의하시고 이 여름 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덥다고 그냥 찬 것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춥다고 뭐 두꺼운 많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건강 유지하시고 또 휴가 기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 아마 휴가도 갔다 오시고 또 나들이도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있는 자리가 즐거움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휴가 가셔서 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짜증나고 덥고 뭐 여러 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속에서 이제 악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 그게 다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게 오는 거예요. 나쁜 게 나오면 나쁜 게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거울 보듯이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 거울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얘기하면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좋은 얘기 하시고 좋은 말씀들 하시고 좋은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놀랄까요? 내가 말을 이렇게 좀 거칠게 했나? 또 내 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감정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가? 그걸 좀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정제되지 못하는 감정들, 정제되지 못하는 생각들, 정제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게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피곤할 때 드러나고, 또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드러나고, 여러분 또 이 모든 이 일상이 잘 나갈 때는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게 꼭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틴을 잘 유지하는 일들은, 여러분 일상을 잘 살아가는 일들은 내가 내 속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들, 내가 또 내 속사람에 여러분 말씀이나 은혜로 채워가는 일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늘 나를 살펴보는 일들이 중요하고, 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늘 많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듣는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 얘기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모임이라는 그런 것보다 요즘엔 뭘 생각을 하냐면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건물, 십자가, 외형,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교회가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탑이 있고 십자가,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이런 십자가나 종탑이나 건물들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 그 뜻을 여러분 제대로 새겨보면, 여러분 이 원래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여러분 원래 교회가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 모아놨다라고 교회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뭐가 필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죠. 뭐 예배가 필요하고, 또 같이 뭐 어떤 분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 십자가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그 안에 채워지는데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제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친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종도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방송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팔고 나갔어요. 건축하다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팔고 나가가지고 어떤 이제 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 교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카페로 만들었어요. 근데 모양은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죠.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골조만 남겨놓고, 겉모습은 다 남겨놓고, 종탑도 다 남겨놨죠. 거기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뭐 계단 이런 데를 남겨놔가지고 이런 거 뭐 겉에 있는 루바 이런 거 다 떼어내고, 여기다가 뭐 그냥
이 인조 대리석 같은 거 그리고 인조 나무 뭐 이런 거 다 붙여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영종도 가실 일 있으면 제가 그 카페 이름은 정확히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주 유명한 카페예요. 주말에 가면 찾을 데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빵값도 비싸고 커피값도 비싸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그 밑에서 교회를 하는데 맨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교회가 망해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밑에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이제 조립식으로 이제 교회를 전놨으니까 저 교회가 빚져가지고 망해가지고 여기로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화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교회가 새 왕산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은 원래 왕산교회였는데 그 원래 목사님이 그 왕산교회를 팔아가지고 갔는데 그 왕산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카페를 해가지고 차려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카페를 딱 들어가는 순간 안내판에 뭐가 있었을까요? 카페 안내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관련된 그 안내문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 교회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걸 왜 붙여놨나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가 카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저기 목사님 샀던 사택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안에를 다 내부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아이들이 요즘 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 뭐 관심 많은지 모르시죠? 우리 저 이엘이나 일에 보면은 관심 많은 거 있잖아요. 토끼, 강아지, 애, 반려동물 관심 많으니까 안에를 다 뜯어내면서 거기다 염소랑 토끼랑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다 그걸 막 풀어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풀어놓고서 거기 이제 포토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게끔 이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뭘 할까요? 이제 목사님 살던 사택에 가가지고 짐승들이랑 이렇게 반려동물이랑 사진도 찍고 빵 사 먹고 그리고 또 강단 비슷한 데는 거기 바닥에 이제 대리석 가는 거 막 물이 찰랑찰랑 흐르게 해놨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명을 아주 그냥 무슨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어두컴컴하게 해놔가지고 좀 희한 야릇하게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뭐 운치 있게는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쭉 구경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조금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보면서 야,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갔는데 이 교회 건물을 이 저녁 때 되니까 거기다 막 조명을 비치면서 클럽을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젊은 사람들 술 마시면서 막 춤추고 뭐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건물을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될지도 그런 순간들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고 뭐 여기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고 우리가 우리 올해가 이제 121년이잖아요. 우리가 121년 전에 이 교회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고 어느 분이 이 교회 개척을 했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역사성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나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맨날 교회가 다른 거 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저기 인천이나 부평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십자가 딱 떼어놓고 종탑 중간에 잘라버리고 거기 물류창고로 쓰는 데도 있고 식당으로 쓰는 데도 있고 여관으로 쓰는 데도 있고 요즘은 요양시설 건물로 쓰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문화센터나 상업시설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편안함이나 즐길거리만 찾아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갖춘 곳이 생겼을 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야 여기보다 저쪽에 보니까 야 거기는 음향시설도 잘 해놨고
야, 그 스크린도 크게 해놨고 거기 갔더니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거기 프로그램도 좋으니까 거기를 가야 돼.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한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신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게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그 경배와 찬양한다고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서 막 젊은이들이 거기를 많이 갔죠. 그때 이제 부흥했던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 있을 때 부흥했던 교회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제 오카로 목사님 있을 때 여러분 제자 양육해가지고 말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흥했던 교회가 뭐 그런 교회였겠죠. 프로그램으로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제 특화된 교회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어느 특정한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요쪽에 가다 보니까 이제 가든 파이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진 장로님 우리 이기하 권사님 아들 결혼했던 그 옆이죠. 거기 여러분 혹시 교회에 들어온 거 아세요? 한옥 목사님 거기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그 가든 파이브를 사가지고 거기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그 교회를 이제 건물이 안 팔려가지고 교회를 질까 말까 하다가 그 한옥 목사님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한 3층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교회를 했는데 뭐 그렇게도 뭐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편안함 시설 뭐 이런 걸 찾아다니면 뭐 그런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곳을 찾아서 와 어디 뭐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게 진짜 교회일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죠.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고를 때 뭘 찾을 것 같아요? 편의시설, 아이들이 조금 뭐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거 찾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이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고민은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연령이든 환경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이 주일날 여러분 뭐 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신앙은 조금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예배를 잘 못 드렸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기반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교회 와서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걸 여러분 어디서 얻어가요? 다른 건 있을 수 있겠죠. 와가지고 뭐 선교회든 내가 친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얘기를 하고 뭐 차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친교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주는 독특성, 교회가 가지는 유일성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여러분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거룩의 그런 삶을 이어가고 세상에서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적 같은 사실에 감격하여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멈추지 않고 여러분 늘 흘러넘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는 좀 불편한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얘 교회 가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 교회 가기 싫다라는 이유를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내 감정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내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여러분 풀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면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가 바뀌기를 원하죠? 네가 바뀌어야 돼. 교회가 나를 맞춰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큰 조직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힘든 사람도 많고요, 고민거리가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맞춰준다? 이거 조금 어렵겠죠. 근데 내가 조금 마음을 열고요, 내가 조금 은혜의 자리로 좀 나가고자 여러분 내 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를 오픈시키면 그게 좀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 작업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늘 여러분 내 재성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요 늘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늘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믿음을 여러분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목사를 믿고 누구를 장로님을 믿고 이런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늘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바꾸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회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 영혼의 호흡을 하고 기도를 통해 세상에 이길 힘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환대 공동체예요. 환대가 뭘까? 환영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이걸 환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미숙해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품어주는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대하는 일들보다 배척하는 일들에 익숙해요. 여러분 불편한 게 많이 보이죠, 교회 오면.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면서 이제 참 이 말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주로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 근데 참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누구의 이제 불편함에 대해서 좀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참 저분은 참 좋은 것 같아. 저분은 참 훌륭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못 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한 90까지 산다고 치시고, 여러분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몇 시간 주무실 것 같아요? 하루에 뭐 그냥 대충 우리가 따져봅시다. 하루에 한 7시간 잔다고 치시죠? 24시간 중에 한 7시간, 8시간 자는 거 치고, 그럼 뭐 한 7시간이면 한 뭐 그렇게 치고, 밥을 몇 시간 먹어요? 여러분들 일평소에 밥 몇 시간 먹을 것 같아요? 밥도 뭐 밥 먹도 한 3끼 먹으니까 한 3시간 빼면 한 10시간 빠지는 거죠? 그럼 또 일도 많이 하시죠? 일은 몇 시간 하세요? 여기 우리 이영자 권사님은 지난번 얘기해 보니까 평생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일 많이 하시는 분은 몇 시간 하나 봤더니 10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7시간 하시는 분, 그럼 뭐 한 반 일하시는 분들, 뭐 그러니까 뭐 많이 하신다고 한 7시간 일한다고 쳐요. 그러면 뭐 대충 계산해도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 대충 뭐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거 다 빼놓고 뭐 이렇게 다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90까지 사는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정말로 내가 누구랑 이렇게 따스하게 얘기하고 싶고 정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이 될까? 안 돼요. 10분의 1 될 것 같죠? 어림없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내 시간인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가면 내일 가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다음이란 걸 마치 내 것처럼 막 여러분 수표에다 써놓고, 다음에 할게, 내일 할게, 다음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우리 다음에 만나면 밥이나 같이 먹어요? 여러분 그런 인사 하시죠? 예. 근데 진짜 다음에 만나서 밥 사주신 분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분들 만나면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누구도, 목사님 우리 다음에 가서 밥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 밥 사주신 분 한 분인가 두 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목사님 밥 먹어요. 그래 밥을 사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잊어버리시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그 짧은 인생을요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악다구니 써가면서 그냥 막 안에서 독이 나오더라고요. 막 저주와 분노와 깎아내리는 얘기, 그냥 막 흠잡는 얘기, 막 그런 걸 가지고 그걸 한번 다 모으시면 여러분들 그 말의 여러분 길이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보시면 꽤 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남을 세워주고 착하게 살았던 그 시간을 따져보면 한 365일이 될까? 이게 어느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안 된대요. 한 달도 안 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천국을 소망하죠? 여러분 우리 천국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 예배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축도라는 게 뭐예요? 복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을 빌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 뭐 그런 거 여러분 맨날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맨날 껍데기처럼 살잖아요. 나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축도 받은 만큼 그거 베풀면 살아요? 맨날 받은 건 어디로 다 잊어버리잖아요. 맨날 여러분 뭘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팔자는 드세고 복은 지지리도 없고 자식 새끼들은 맨날 그냥 사고만 치고 뭐 이런 얘기 맨날 우리가 달고 사는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얘기를 좀 합시다. 바울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은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이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주 밑바닥으로 꼬꾸라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갈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주변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연히도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게 이제 180도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바뀌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믿어줘요. 믿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변에 안 와요.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성도들이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악면 높은 사울이 진짜 변했을 리가 없어.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잠입한 스파일지도 몰라.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고 그의 곁에다가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로웠고 어쩌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위태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 한 사람이 나섰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났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사람들의 시선과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보증합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죠. 바나바의 이름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따뜻한 환대와 목숨을 건 중재가 없었다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요청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낮아지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영적 체온이 따뜻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러분 따뜻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로 따뜻해질 때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서와 연합으로 지키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바나바 같은 따뜻한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마침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세 번째 본질,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시끄러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되죠.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좀 저와 같은 경험을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픈 부분들이 뭐냐면, 왜 교회는 그렇게 싸울까? 왜 교회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중직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파벌이 나눠지고 싸우고 누가 올래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쪼개져 나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요 20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생기면 나눠줘야 되겠죠. 견딜 수 없으면 나가야 되겠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긴 해요. 이제 저희 어머니 다녔던 저희 모교회가 무슨 문제로 막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뭐 설교 시간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뭐 그렇게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썼어요. 그냥 뭐 여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가 됐으면 여기를 지켜야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제가 목회하는 데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어머니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거기서 안수 받았으면 거기서 은퇴를 하셔야지 왜 저희 교회 오시려고 그래도 돌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못 견디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요, 가시면 안 돼요. 순교할 각오로 남아있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래야지 상급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진짜. 그런 거 저도 경험을 해봐서 뭐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흠이 있을 때 싸우고 분쟁하고 막 지적질하고 내가 옳다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처럼 품어주고 눈물 흘리고 격려하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교회를 죽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하고 생명의 역사로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을 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여러분, 교회가 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은 늘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그런 위험 요소에 노출될 때마다 바나바는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니라 뒤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종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평안하게 하나게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유혹과 내 자존심, 고집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눈, 코, 입, 손, 발이 우리 몸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듯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도 다릅니다. 이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결코 틈탈 수 없는 든든하고 평안한 생명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 본질을 잃지 마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인지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또 생명을 이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현방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눈물이 살아 숨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울의 손을 잡아주었던 바나바처럼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질서와 연합으로 평안을 지키는
지켜내는 든든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문을 나서 세상을 나갈 때도 어디 있든지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메마른 세상에 주님을 위로와 평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